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같이 화가 나고 또 어떤 날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저 웃어 넘기죠.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상황인데도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화라는 감정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어떤 날은 괜찮아, 바빴구나 하고 넘기지만 또 어떤 날은 왜 맨날 늦어? 하고 쏘아붙이고 싶어지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해요.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분노를 마주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눈앞에서 닫힐 때, 내가 한 말이 엉뚱하게 전달될 때, 심지어 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요. 그럴 때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지만 사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니체는 말했어요. 강한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강함이란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화낼 필요가 없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는 감정일까요? 우리는 흔히 화를 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분노는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내는 감정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어 넘기고 어떤 사람은 폭발하죠. 예를 들어보면 길을 걷다가 누군가 부딪혔을 때 괜찮아요 라고 미소 짓는 사람이 있고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요 라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어깨가 부딪혔는데도 반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감정을 키울지 가라앉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타인의 실수에 쉽게 분노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예요. 마치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다른 사람까지 완벽하게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세상이 내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화를 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강한 사람은 화를 낼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죠. 같은 현실인데도 내 해석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결국 화란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야겠죠. 나는 왜 화가 나는 걸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를 선택한 걸까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해요. 그 중에서도 화는 유독 강렬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상대의 말 자체가 나를 불쾌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참을 수 없어라는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결국 문제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세상에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도 무례한 사람도 불친절한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에 일일이 상처받고 화를 내기보다는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어떤 사람이 퉁명스럽게 지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저렇게 싸가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원래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아니라 내가 굳이 그것을 내 기분까지 망쳐가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니체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을 약자라고 했어요.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나한테 불만이 있나? 라고 걱정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고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한쪽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고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사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던졌다면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고요. 즉,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화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에 휩쓸려 함께 화를 내고 함께 상처받고 함께 분노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화는 정말로 내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내가 선택한 감정일 뿐일까요? 가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 어떤 날, 정말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순간이요. 그때는 이 일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토록 억울하고 속상했던 일이 이제는 별것 아니었다는 듯이 희미하게만 느껴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흐려질지도 몰라요. 사람은 과거를 떠올릴 때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더 씌워서 다시 해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일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와 크게 다퉜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떠올려 보니 친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나도 과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때 내 감정이 너무 강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화도 절대적인 감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과거의 기억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를 끝까지 붙잡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놓아줘도 된다고 생각하며 편안해져요. 같은 기억인데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 지금 당장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몇 년 후에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 일? 이제 생각도 안 나라고요. 니체는 강한 사람이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압도되어 내 삶까지 망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묶여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억울함을 곱씹으며 반복해서 화를 내요. 하지만 그렇게 붙잡고 있는 분노가 결국 가장 크게 괴롭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건
타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일은 이미 흘러갔으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나는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결국 남는 건 내 안에 쌓인 감정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복수나 후회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아프지 않은 상태일 테니까요.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모든 신경이 곤두서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손끝이 떨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화를 낸 뒤에는 어때요? 분명 그 순간에는 내 감정을 쏟아내서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쾌하고 허탈할 때가 많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찾아와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요. 그렇다면 분노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정일까요? 분명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인데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화가 나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폐해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며칠 동안 곱씹으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말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정작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건 나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이득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분노는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쓰러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화를 낼 때 상대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죠. 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건 우리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낸 시간만큼 우리는 불행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무거워져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타인이 무례하게 굴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해요. 결국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체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화낼 필요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강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발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강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험담했을 때 그것에 분노하며 맞서 싸우는 것과 그냥 웃어넘기는 것, 어떤 태도가 더 당당해 보일까요? 후자는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겠죠.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악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나도 그 화를 받아서 되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래야만 내가 이기는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서 똑같이 분노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결국 가장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분노로 자신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이 화를 낼 만큼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하나에도 우리는 금방 속이 끓어올라요.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만 같아요. 속으로 삼키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표출하면 후회가 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해요. 조용히 넘기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더 큰 화로 터져 나와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인정받고 싶어서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정말로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걸까? 아니면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게 서운한 걸까 하고요.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무조건 참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쌓인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낼 필요는 없지만 화가 난 감정을 없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니체는 화를 내는 것은 약자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다룰 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며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볍게 웃고 지나가는 게 더 큰 승리일 수도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울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예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화가 난 순간 그 감정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보라고 하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러고 보면 화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장 반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누군가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바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쉬는 것, 그 짧은 시간이 내 감정을 지켜주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당장 이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룰 것인가 하고요.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쉽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한참 동안 속을 끓여요. 같은 말,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고 보면 화라는 감정은 결국 무엇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누군가 내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아요. 이처럼 감정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령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지겹다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해내요. 같은 현실인데도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담담하죠. 결국 문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니체는 강한 사람이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분노나 짜증 같은 감정을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쏟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험담했을 때 그 말을 하나하나 신경 쓰며 억울해하는 사람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오해와 불만족스러운 순간을 겪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하고 감정을 쏟아붓는다면 결국 피곤해지는 건 나 자신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삶을 단순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 없는 생각을 줄이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마음에 걸릴 때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가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대부분의 고민과 분노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해요. 그 중에서도 화는 유독 강렬한 감정이에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뜨겁고 가끔은 오래된 상처처럼 계속 남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리 큰 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아무리 억울한 일도 결국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는 걸요.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게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스스로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상대에게 던진 분노가 결국 나를 태운다면 우리는 정말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니체는 강한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나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속상한 순간도 분노할 이유도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 화를 낼 만큼 중요한가 하고요.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내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아질 테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같이 화가 나고 또 어떤 날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저 웃어넘기죠.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상황인데도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화라는 감정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어떤 날은 괜찮아, 바빴구나 하고 넘기지만 또 어떤 날은 왜 맨날 늦어? 하고 쏘아붙이고 싶어지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해요.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분노를 마주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눈앞에서 닫힐 때, 내가 한 말이 엉뚱하게 전달될 때, 심지어 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요. 그럴 때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지만 사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니체는 말했어요. 강한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강함이란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화낼 필요가 없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는 감정일까요? 우리는 흔히 화를 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분노는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내는 감정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폭발하죠. 예를 들어보면 길을 걷다가 누군가 부딪혔을 때 괜찮아요 라고 미소 짓는 사람이 있고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요 라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어깨가 부딪혔는데도 반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감정을 키울지 가라앉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타인의 실수에 쉽게 분노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예요. 마치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다른 사람까지 완벽하게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세상이 내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화를 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강한 사람은 화를 낼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죠. 같은 현실인데도 내 해석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결국 화란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야겠죠. 나는 왜 화가 나는 걸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를 선택한 걸까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해요. 그 중에서도 화는 유독 강렬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상대의 말 자체가 나를 불쾌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참을 수 없어라는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결국 문제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세상에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도 무례한 사람도 불친절한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에 일일이 상처받고 화를 내기보다는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어떤 사람이 퉁명스럽게 지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저렇게 싸가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원래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아니라 내가 굳이 그것을 내 기분까지 망쳐가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니체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을 약자라고 했어요.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나한테 불만이 있나? 라고 걱정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고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한쪽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고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사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던졌다면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고요. 즉,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화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에 휩쓸려 함께 화를 내고 함께 상처받고 함께 분노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화는 정말로 내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내가 선택한 감정일 뿐일까요? 가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 어떤 날, 정말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순간이요. 그때는 이 일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토록 억울하고 속상했던 일이
이제는 별것 아니었다는 듯이 희미하게만 느껴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흐려질지도 몰라요. 사람은 과거를 떠올릴 때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더 씌워서 다시 해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일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와 크게 다퉜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떠올려 보니 친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나도 과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때 내 감정이 너무 강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화도 절대적인 감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과거의 기억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를 끝까지 붙잡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놓아줘도 된다고 생각하며 편안해져요. 같은 기억인데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 지금 당장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몇 년 후에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 일? 이제 생각도 안 나라고요. 니체는 강한 사람이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압도되어 내 삶까지 망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묶여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억울함을 곱씹으며 반복해서 화를 내요. 하지만 그렇게 붙잡고 있는 분노가 결국 가장 크게 괴롭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건 타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일은 이미 흘러갔으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나는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결국 남는 건 내 안에 쌓인 감정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복수나 후회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아프지 않은 상태일 테니까요.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모든 신경이 곤두서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손끝이 떨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화를 낸 뒤에는 어때요? 분명 그 순간에는 내 감정을 쏟아내서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쾌하고 허탈할 때가 많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찾아와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요. 그렇다면 분노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정일까요? 분명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인데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화가 나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폐해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며칠 동안 곱씹으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말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정작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건 나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이득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분노는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쓰러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화를 낼 때 상대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죠. 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건 우리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낸 시간만큼 우리는 불행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무거워져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타인이 무례하게 굴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해요. 결국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체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화낼 필요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강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발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강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험담했을 때 그것에 분노하며 맞서 싸우는 것과 그냥 웃어넘기는 것, 어떤 태도가 더 당당해 보일까요? 후자는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겠죠.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악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나도 그 화를 받아서 되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래야만 내가 이기는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서 똑같이 분노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결국 가장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분노로 자신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이 화를 낼 만큼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하나에도 우리는 금방 속이 끓어올라요.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만 같아요. 속으로 삼키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표출하면 후회가 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해요. 조용히 넘기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더 큰 화로 터져나와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인정받고 싶어서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정말로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걸까? 아니면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게 서운한 걸까 하고요.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무조건 참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쌓인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낼 필요는 없지만 화가 난 감정을 없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니체는 화를 내는 것은 약자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다룰 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며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볍게 웃고 지나가는 게 더 큰 승리일 수도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울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예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화가 난 순간 그 감정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보라고 하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러고 보면 화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장 반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누군가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바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쉬는 것, 그 짧은 시간이 내 감정을 지켜주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당장 이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룰 것인가 하고요.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쉽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한참 동안 속을 끓여요. 같은 말,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고 보면 화라는 감정은 결국 무엇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누군가 내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아요. 이처럼 감정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령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지겹다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해내요. 같은 현실인데도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담담하죠. 결국 문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니체는 강한 사람이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분노나 짜증 같은 감정을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쏟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험담했을 때 그 말을 하나하나 신경 쓰며 억울해하는 사람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오해와 불만족스러운 순간을 겪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하고 감정을 쏟아붓는다면 결국 피곤해지는 건 나 자신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삶을 단순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 없는 생각을 줄이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마음에 걸릴 때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가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대부분의 고민과 분노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해요. 그 중에서도 화는 유독 강렬한 감정이에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뜨겁고 가끔은 오래된 상처처럼 계속 남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리 큰 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아무리 억울한 일도 결국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는 걸요.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게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스스로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상대에게 던진 분노가 결국 나를 태운다면 우리는 정말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니체는 강한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나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속상한 순간도 분노할 이유도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 화를 낼 만큼 중요한가 하고요.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내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아질 테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